자, 진여 얘기 좀 더 갑니다. 진여라고 4-4요. 덜어낼 것도 보탤 것도 없는 진여. 요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진여라고 말하지만 또한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진여라고 이름을 하니까 왠지 뭔가 하나 있는가 보다 하지 마라. 요게 노자랑 똑같죠. 도라고 하는 말은 진짜 도가 아니다. 말에 속지 마라 라고 하듯이 진여란 말에도 속지 마라. 또 다른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모든 언어와 말의 극치는 말로 말미암 때 말을 떠나는 것이다. 이게 노자랑 똑같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극치는 그 말은 손가락이고 달을 바로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승계신론 입장이라면요. 참나를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 그 말을 통해 참나를 만나게 해주기만 하면 그 말은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참나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 아,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난 잘 모릅니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설명을 못 하죠? 즉 자기만 봤지 남을 보게는 못 해주는 경지라는 겁니다. 아직 수행이. 이해되세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바로 그 필링을 얻을 수 있게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문답이 다 말 아닙니까? 선문답 말하지 말자면서 말하지 말자는 말을 끝없이 해요. 선문답이. 1700공안이 다 말하지 말자는 얘기. 도는 말로 전달될 수 없다는 얘기를 끝없이 말로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모순입니다. 제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선문답이에요. 중국에서. 중국 제일의 시 잘 쓰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선문답 다 남긴 게 선문답입니다. 말을 더 조리 있게, 더 재치 있게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 못한다는 거로 도망가시면 안 되고요. 말을 통해 저 사람이 달을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은 끝없이 또 긴 말을 하잖아요. 지금 말을 떠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가 그겁니다. 언어의 극치는 그 언어와 말로 말미암아 말을 떠나게 하는 거다. 이 진여의 본체는 버릴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참되기 때문이다.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모두 참돼요. 보시건 파괴건 그 지계건 그쵸 탐욕이건 결국 진여의 세계에서는요. 그게 다 순수하고 그게 다 진리일 뿐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그게 현상계에 표현되면서 문제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일체 세간법이 모두 참되다 하는 건 진여의 진을 얘기한 겁니다. 참될 진짜. 또 진여는 세울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동일하고 똑같다. 더 보탤 게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 시대마다 조금씩 더 보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참돼요. 일체법은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어서 진여라고 부른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여문에 들어가는 법 얘기가 있겠죠. 여기까지 좀 하죠. 4-5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용이 뒤에 좀 있죠. 예. 진여문에 들어가는 방법. 혹자가 묻기를. 자, 이제 진여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진여의 세계. 혹자가 묻기를 이와 같은 의미라면 모든 중생은 어떻게 순응하고 따라서 진여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대승기신론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둘을 나눠서 나와요. 두 개 단계가 달라요.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요. 순을 먼저 써버렸네. 순, 득, 입. 진리에 확실히 들어갔다는 경지랑 지금 순응하고 따르고 있는 경지랑 달라요. 진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기는요. 개념과 체험을 얘기했을 때 개념이 더 앞서요. 여기는 같아져요. 개념과 체험이 같아지면 이게 그 비슷하죠. 인가 중에 순인이 있었고 그렇죠. 법인이 있었고 진리 그 자체를 그대로 아는 경지가 있고 아직 그 개념이 앞서니까 개념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닦아야 된다는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연히 내가 체험한 건 아닌데 확신은 있어요. 확신을 하나씩 얻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신인까지도 포함하겠죠. 둘로 나누면 믿고 순종하는 단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씩 진리를 체험해가는 단계. 그래서 개념이 더 앞서고 체험이 약한 단계. 그러다가 체험과 개념이 같아지면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그걸 득입 들어갔다 그럽니다. 확철대오 했다 이거죠. 참나의 세계에서. 그럼 수수는요?
이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수행을 닦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수순과 진입을 얘기해요. 득입을.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일체의 법이 보세요. 일체의 만법이 비록 말로 표현되더라도 능히 말할 수도 없고 말해질 것도 없으며 일체법이 생각되어지더라도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를 순응하여 따름이라고 부르고 만약 생각을 진짜로 떠난다면 진여의 문에 들어갔다라고 부른다. 뭔 차일까요? 지금 두 말이. 글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참 애매하죠. 뭔 얘기냐면요. 일체의 법은 생각을 초월해 있다. 라는 걸요. 알고 지금 개념으로 알고 닦아가는 단계가 수능이고 진짜 생각을 초월해서 참나랑 딱 하나가 되면 그때 득입 얻은 거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끝없이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모든 걸 생각을 떠나 있다. 몰라 괜찮아 하자. 그럼 참나다. 이렇게 하나씩 개념이 앞서면서 또 체험을 유도해서 닦고 그 말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이렇게 알아야 한다. 이게 수능이라는 거예요. 알고 자꾸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 수능이고 그 말을 진짜 체화하고 소화하게 되면 진리의 세계에 시원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요.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쓰실 때도 이 수능 가면은 반드시 이걸 설명합니다. 수능에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게 티베트 불교랑 똑같습니다.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 수순이에요. 수순 통해서 어떻게 득입에 들어갈 거냐. 달라이라마 늘 강의하시는 것도 이 내용이고 티베트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데 수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순 사마타가 있고 수순 이빠사나가 있어요. 약간 이제 전문적이 돼가는데요. 여러분 수행에 절실한 내용들입니다. 학당 수련법도 정확하게 이거랑 일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제 고심 많이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 경전을 자꾸 이렇게 가지고 맞춰보세요. 학당 거랑. 수순 사마타가 있고 수순 이빠사나가 있고 득입을 하게 되면 발을 정자를 써서 정 사마타, 정 이빠사나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 수순 사마타라고 계실까요? 정 사마타라고 계실까요? 요거 아셔야 돼요. 수순 이빠사나인지 정 이빠사나인지. 간단하게 말하면 수순 사마타는요. 이게 저희 학당에서 말한 1급 1주 이걸 두 개를 다 발을 정자를 붙이면 일주보살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도 일주보살이에요. 대승불교에서. 결국 뭐냐? 정해 쌍수가 일주보살이거든요. 정해 쌍수라고도 하고 쌍운이라고 돼요. 쌍으로 운행한다고. 정해가 쌍으로 운행하는 경지를 얻으려면 선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지혜도 자유를 얻어야겠죠. 그럼 그 자유를 얻는 과정까지 단계가 있어요. 사마타는 9단계. 이빠사나는 이제 4단계로 닦습니다. 제수신결에 이게 다 나옵니다. 사마타의 몰입의 9단계예요. 몰입의 9단계를 제가 뭐로 줄였죠? 몰입의 4단계로 줄여서 많이 설명드리죠. 제 몰입책에도 이게 다 나와요. 몰입의 4단계와 이빠사나의 4단계를 닦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꿰지면 여러분 1급 보살이 되는 겁니다. 일주보살이. 거기 꿰지면 사마타는 선정바라밀, 이빠사나는 반야바라밀을 이루면서 최소한 2바라밀을 얻으시면 일주보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몰입할 수 있고 늘 평소에도 참나를 은은하게 느끼고 원하면 더 강도 높은 몰입이 가능해지고 그 몰입을 통해서 자명한 사고를 자명한 지혜를 얻는 비법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일주보살이에요. 그래서 수순사마타랑 정사마타를 구별하는 게 뭐냐면요. 경한과 희열이에요. 실제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면서 희열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희열이 일어나면서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이루어지면 그게 정사마타, 정이빠사나예요. 이거 이 전제가 있습니다. 이빠사나라는 건 반드시 사마타에서 해야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타에 든 상태에서 생각하는 걸 이빠사나라고 합니다. 그냥 분별하면 아르말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사마타에 들어서 해야 되고 이건 유식하게 지금 핵심 이론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유식하게 기본해서 원효대사도 이걸 그대로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 소별기에 그대로 설명이 돼 있고 티베트 불교에서도 지금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여기 일주보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티베트 불교에서도. 그래서 티베트 불교 책에 보면 수행의 차제니 뭐니 보면 다 요 두 개를 어떻게 닦아서 일주 될 거냐 요 얘기만 나옵니다. 자, 사마타 수련할 때 뭔 얘기를 했죠? 정사마타, 정이빠사나, 예, 수순사마타, 수순이빠사나를 닦는데 사마타의 대상은 뭘까요? 이거를 유식하게 해서
무분별 영상이라고 그래요. 영상은 영상인데 마음의 심상을 하나 세우는데 분별하지 않는 영상을 세우고 이빠사나의 대상은 유분별 영상. 자, 이 말은 뭐죠? 이빠사나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이빠사나라고 생각하세요. 발 알아차리고 몸 알아차리고 호흡 알아차리고 그건 이빠사나가 아니고 사티라고 마음 챙김이에요. 그거 알아차림이에요. 그냥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건요. 생각으로 알아차린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하고 계신 거죠. 생각 떠나서. 그거랑 달라요. 그거는 오히려 사마타 쪽이에요. 무분별 영상은. 무분별 영상 당연히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호흡을 하나 관찰한다면요. 호흡을 알아차리되 분별이 없다는 건요. 생각하지 않고 알아차려야지 그게 사마타예요. 생각을 안 하고 다 그놈만 보고 있을 때. 이해되시죠? 근데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사마타가 사실은 살짝 깨진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유분별이라는 거 생각이 있다. 영상을 가지고 따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에서 호흡에 집중하신 다음에 몰입을 해서 몰입한 그 대상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위파사나예요, 원래. 이해되시죠? 사마타 이후에 오는 겁니다, 위파사나는. 몰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분석하는 건 위파사나라고 안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 불상을 마음속으로 그린다. 그럼 불상이 눈앞에 선명히 떠 있으면 요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무분별 영상이라는 거고 그거를 생각을 일으켜서 이제 선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일으켜서 뭐라고 보냐면 생각을 일으켜서 자, 내 마음에서 이 불상이 나왔다. 그러면 저 불상마저도 참나의 작용 아닌가 하면서 그럼 마음법이 다 결국 참나의 작용이겠구나 해서 법공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원래 그러라고 불상을 그리게 시켜요. 티벳에서. 그래서 결국 깨닫는 거는 아공 법공이에요. 불상을 만들었다 없앴다면서. 왜 만다라를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다가 확 없애버리고 한지 아십니까? 그놈이 무상하다는 거다. 무상하지만 끝없이 만들어요. 그래야 현상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상계라는 게 무상하지만 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이해하게 하려고요. 공성을 깨닫게 하려고 그걸 시킵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무분별묘상. 생각을 멈추고 몰입할 때 이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그걸 생각으로 분석할 때 이파사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무분별 영상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사마타를 깊이 있게 해가는 이 9단계라는 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 강의 다 한 거예요. 구주심. 구주심이 저희 학당의 몰입 4단계입니다. 우리 학당에. 그리고 이빠사나의 4단계라는 거는 한 번도 설명 안 드렸는데 제가 수신결에서는요. 요 두 가지 1급 되기 전에 요 두 개 닦는 법을 사마타는 몰입 4단계를 하라고 했고 몰입 4단계에서 몰입 4단계가 된 상태에서 제 수신결 찾아보시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몰입 이 4단계에 이르러서 신바람이 났을 때 분석을 시도하십시오. 한 다음에 호흡이나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시면서 사법인을 관찰하라고 제가 했어요. 제시했어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빠사나의 4단계가 결국 핵심은요. 현상계와 참나의 세계를 정확히 분별하는 그 자명한 진리를 인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신결에서 뭘 제시했냐면 먼저 일체가 고라는 거, 재행 무상하다는 거, 또 뭐죠? 제법이 호흡을 하면서 관찰하다 보면 이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무아라는 거, 무상하다는 거, 에고 관점에서 무아죠.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결국 그 얘기니까 무상하다는 거, 결국 그게 에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일체 고까지 다 관찰하고 마지막에 열반적정, 그놈이 열반, 참나의 세계는 이거랑 다르게 고요하다는 거. 이걸 자각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1급이 된다는 식으로 그때 제가 써놨어요. 수신결에 그 뒤로 제가 좀 더 보강한 게 예전에 다 말을 못해서 보강한 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대승의 사법인까지 자각하시라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거. 일체 그 진속불이 참나랑 현상계가 둘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까지 대승적인 진리까지 거기서 이제 열반의 눈으로 현상계까지 보고 현상계까지 다 포용하시게 뒤에를 닦으시라고 제시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빠사나의 4단계라는 게 뭐냐면요. 꼭 이 단계로 설명할 그 꼭 필요까지도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단계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설명을 또 다르게 하시는데 제가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9단계랑 4단계를 닦으시다 보면 자, 뭐가 기준이라고 했죠? 기쁨과 신바람이 나서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신바람이 나서 사마타에 들 수 있으면 여러분 정사마타를 얻으신 거고 신바람이 나서 이빠사나를 분석하는 중에 신바람이 계속 흐르면 그 여러분 자명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정이빠사나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난 수행하다가 가끔 신바람 나는데 그거 말고요. 원하면 무조건 일으킬 수 있어야 돼. 원하면 몰입해서 신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정사마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정이빠사나 할 수 있고. 요 두 개를 얻은 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몰입하고 자명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이 일주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바람일과 반야바람일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주보살이 일지보살 되려면 뭐 해야 되나요? 나머지 바람일들을 또 닦아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면 돼요. 이거 아주 그 체계적인 이론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거꾸로 했네. 구주심도 한번 보실래요? 예전에 구주심도 제가 자세히 해서 오늘 대충만 할 겁니다. 시간도 많이 쓴 것 같고요. 요거 학당 가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남은 그림도 있어서 학당 가서 혹시 달라고 하시면 그림도 드릴 거고요. 출력할 수 있게 뭐 학당에도 올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글 보시면 9단계 사마타와 4단계 이빠사나인데 9단계 사마타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몰입 4단계까지. 몰입 4단계면요. 몇 선정인지 아십니까? 일선 근분정이라고. 일선정도 아니에요. 일선 근처정이에요. 일선정만 해도 생각이 진짜 그거는 더 끊어져요. 근데 몰입 4단계에서 얻는 거는요. 그 몰입하는 대상에 딱 집중해가지고 예, 신바람이 나는 정도입니다. 신바람이 나면서 집중을 이어갈 수 있는 경지. 거기서 사실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빠사나도 같이 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마타 측면에서만 볼 때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예,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정이에요. 일선정부터는 생각을 못 일으켜요. 일으키려면 일선정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일선 근분정은 좋은 게요. 이 찰나산매라고 찰나찰나 이루어지는 산매이기 때문에요. 생각과 같이 굴릴 수도 있습니다. 선정 상태에서 생각도 같이 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선 근분정까지 도달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할 때도 몰입 4단계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바람이 쭉 나서 흐르고 있는 거 있죠. 몰입을 뭐 요즘 뭐 플로우 뭐 흐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몰입 4단계예요, 사실은. 쭉 흐르면서 그 상태가 안 깨져요. 생각을 해도 안 깨져요. 그럼 그 상태 정도 해놓고 생각을 같이 하면요. 사마타 이빠사나를 같이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선 근분정에 들어가는 걸 중시해요. 실제 초기 불교에서도 일선 근분정에서 아라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라한들을 사선정 다 못 들어간 아라한이라고 해서 해해탈, 지혜만 해탈한 아라한이라고 부르지만 역시 아라한이 돼요. 왜냐? 그때도 이미 내 내면의 열반은 참나는 다 드러나거든요. 생각과 함께 참나가 공존하는 산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사마타의 체험과 이빠사나의 개념적 분석이 만나게 되면, 체험과 개념이 만나게 되면 이게 참나구나 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해탈이 가능해요. 사선정 다 안 들더라도. 그래서 사선정 다 든 아라한을 심해탈까지 겸했다고 구해탈. 예. 함께 구자 있죠? 함께 구자에서 구해탈 아라한이라고 그러고, 이 해해탈이 가능한 이유가 해해탈, 심해탈 합치면 구해탈인데, 해해탈 아라한, 구해탈 아라한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해탈만 해서는 아라한이 아니거든요. 사선정 들었다고 아라한은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필수니까 지혜만 어떤가, 지혜의 선정까지 겸하던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여기 꼭대기가 그 아라한 자리예요. 초기 불교로 말하면. 저 불 들고 있는 분 있죠? 네, 저기까지 가는 건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9단계 사마타를 하는데, 그래서 경안이 발생, 마음이 심신이 편해지고 안락해지는 게 경안입니다. 확 편안함이 밀려와야 돼요. 근원적인 편안함이. 신바람이 남는 겁니다. 자, 여기 갈 때 몰입 1단계, 학당식으로 말씀드리면 몰입 1단계가 여기까지예요. 몰입 1단계. 자, 이 소년이 지금 도끼 들고 있고 밧줄 들고 있죠. 이게 도끼랑 밧줄이 뭐냐면요. 도끼는 정념, 잠시만요. 밧줄은 정념, 도끼는 정지예요. 이게 마음 챙김, 요건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 개가 같이 쓸 수 있는데요. 굳이 나누면 둘로 나눠져요. 뭐가 차일까요? 정념은 기억한다는 게 강하고 정지는 알아차리고 있다는 게 강하죠. 정념은요. 몰입하고자 하는 대상을 딱 붙잡는 게 정념이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게 정지예요. 그러니까 밧줄로 묶고 도끼로 자꾸 찍는 거죠. 딱 밧줄로 잡아두면 정념, 도끼로 찍는 거는 정지. 요 두 가지 힘으로 이제 호흡을 하나 해볼게요.
호흡이나 뭐 불상,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걸 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코끼리가 마음을 상징하고 원숭이는 산란함을 상징합니다. 원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코끼리는 우리 마음인데 어두워. 코끼리가 시커매요. 이거는 혼침하다는 겁니다. 혼침과 산란. 자, 혼침과 산란의 특징이 뭡니까? 호흡을 딱 보는 순간 혼침, 의식이 흐려져요. 이게 잠에 드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지고 산란은 아니면 잡생각하고 있어요. 잡생각하고 있거나 흐리멍텅해지거나 무의식에 빠지거나 아니면 산란한 의식이 표면의식이 아주 시끄럽거든요. 요 두 개 사이에 답이 있는데 초의식이 있는데 초의식, 슈퍼의식을 못 찾고 가라앉거나 뜨거나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원숭이가 시끄럽고 마음은 혼침해요. 근데 이게 뭔가 몰입하려고 하는데 호흡 하나를 보려고 해도 지금 호흡 보고 있으면 금방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호흡은 하고 있는데 끝없이 잡생각을 하고 있거나 호흡 놓치고 잡생각할 수도 있고 호흡하면서 잡생각할 수도 있고 자 호흡하면서 잡생각하면요 이거는 미세한 산란이라 그래요. 호흡을 아예 놓칠 정도의 산란은 거친 산란. 자 호흡을 보고는 있는데 의식이 희미해요. 미세한 혼침. 호흡 잃어버리고 푹 자고 있어요. 아주 확실한 혼침이죠. 거친 혼침. 자, 지금은 거친 혼침, 거친 산란. 원숭이는 미세한 산란, 거친 산란을 다 대표하고요. 코끼리는 지금 거친 혼침을 대표합니다. 왜냐? 토끼가 중간에 등장해요. 토끼가 미세한 혼침을 상징합니다. 몰입은 하고 있는데 의식이 흐릿한 상태. 이해되시죠? 자, 이 단계는 아직 그것도 말할 단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냥 놓치거나 산란하거나. 그리고 소년이 앞을 인도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주재하지 못해요. 지금 이건 공부하려는 의식인데 소년이. 의식이 뒤쫓아가고 있고 마음이 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흐리멍텅하거나 산란하거나. 근데 조금 때를 벗었어요. 머리 부분만큼은. 1단계는 지금 보면 최악이죠. 수련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실감 나시죠? 수련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누구고 어디고 나는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막 자꾸 고민이 들 정도. 나는 이걸 계속 해도 되는가? 1단계가 원래 이래요. 산란하거나 혼침에 빠져서 공부 의욕이 전혀 안 납니다. 근데 그래도 참고 하시면요. 자, 밧줄 걸었어요. 이제 이게 지금 몰입 1단계가 내주심이라고 그래요. 안으로 몰입하려고 하는 단계고 속주심. 몰입이 조금씩 이어져 가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몰입 2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몰입 1단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려 운전자기. 육아사지론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몰입책에 그대로 쓴 겁니다. 제가 몰입 4단계 구분하는 게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제 몰입책 보면 몰입 1단계에 뭐라고 했습니까? 몰입하려고 하지만 몰입의 대상에 대한 몰입보다는 이런 마음이 더 밖으로 나가 있는 단계거든요. 잡념이 많은 단계.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한문 뜻이 뭡니까? 영려 운전자기.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몰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몰입 2단계 보실래요? 유간결 운전자기.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몰입이 잘 되고 있지만 간결이 있다는 건 계속 몰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몰입이 끊어지고 자꾸 끊어지는 단계. 하지만 몰입이 비중이 더 크겠죠. 그래서 제가 몰입책에 몰입이 7, 80%, 잡념이 20, 30%라고 설명해 놓은 게 이겁니다. 이 한문을 그대로 요즘식으로 제가 푼 것뿐이에요. 3단계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몰입 3단계. 끊어짐 없이 이어지지만 신바람은 안 나는 단계. 한문으로 보실래요? 무간결 운전자기. 끊어짐이 없이 운전하고 있는 상태. 그럼 4단계는 뭐죠? 신바람이 나서 이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4단계. 무공형 운전자기. 노력하지 않아도 흐르는 단계. 자, 이해되시죠? 3단계. 이게 몰입 4단계를 가지고 보는데 지금 코끼리 2마리까지는요. 지금 몰입 1단계예요. 원효는 등주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뭔가 조금 이어지고 있지만 짧아요. 자, 몰입 2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2단계가 대부분입니다. 8번째, 9번째 코끼리면요. 7번째 코끼리째까지 다 2단계예요. 2단계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공부가 조금씩 익어가는 단계를. 안주심 단계. 먼저 이 소년이요. 고삐를 잡았어요. 즉 마음 챙김을 단단히 했습니다. 하지만 산란에도 잘 빠지고 혼침에도 잘 빠져요. 이제 미세한 혼침에까지 빠져요. 근데 얼굴들은 하얀 거 보면 아직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미세한 혼침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호흡 보는데 의식이 흐려요. 몰입은 하고 있는데 흐리멍텅한 겁니다. 몰입 강도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몰입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상태야겠습니까? 이 그림대로라면. 여러분이 호흡에 몰입하면요. 호흡이 선명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흐리멍텅하지 않고 선명해야 되고 대신에 잡생각은 없어야 돼요.
산란하지 않고 선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흐려지면 지금 미세한 혼침으로 들어가고 잡고 있는데도 딴 생각이 조금씩 나고 있으면 미세한 산란이에요. 아예 놓쳐버리면 거친 산란. 아예 이 모든 게 다 잃어버리고 의식이 까매지면은 이 거친 혼침. 자, 그런데 지금 애들이 다 누굴 보고 있나요? 소년을 보고 있죠. 통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2단계예요. 통제가 이제 되기 시작해요. 공부가 좀 할만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좀씩 나아지고 세 번째 더 나아지고 이제 밧줄 필요 없어요. 도끼로 찍는다는 거는 잘 알아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세한 혼침마저 사라졌어요. 이제 미세한 혼침 걱정 안 해요. 붙잡으면 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붙잡으면 선명하고 잘 알아차린 단계. 그래서 지금 안주심, 근주심, 몰입이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복주심, 마음이 좀 굴복이 됐으니까 지금 도끼로 찍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제 내 마음, 내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죠. 밧줄도 풀었고요. 이제 밧줄이 필요 없어요. 말을 잘 들으니까. 조복이 됐으니까. 적정주심, 고요한 단계에 들어갔고 도끼랑 이제 고삐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렇죠? 원숭이 하얘졌어요. 내 말 잘 듣고 코끼리도 끝부분 빼곤 다 하얘졌어요. 아직 혼침과 산란은 있다는 얘기예요. 원숭이가 아직 있잖아요. 불시에 이놈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코끼리 뒷다리 엉덩이 부분이 아직 까매요. 불시에 혼침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불안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기까지가 3단계예요. 최극 적정주심. 최고로 고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저 단계만 하면요. 몰입 대상만 잡으면 선명해지고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깨어난다는 건 선명함입니다. 선명한 의식이 흐르게 되고 그 대상을 붙잡았을 때 선명하고 산란하지 않고 그놈만 보면서 쭉 흐른다는 얘기예요. 요게 여기까지만 가도 꽤 가는 건데 몰입 3단계예요. 아직. 몰입 2단계예요. 몰입 3단계는요. 이제 코끼리 신경도 안 써요. 소년이 앞장설 뿐이지 코끼리가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래도 미세하게 자꾸 끊겼다는 얘기죠. 아직 여기까지는 아직 원숭이도 있고 코끼리가 시커멓다는 얘기는 뒷부분이 가끔씩 끊긴다는 얘기인데 이제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쭉. 소년이 앞장만 서면 그대로 잘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소년이 앞장서야만 따라와요. 그래서 3단계는 내가 아직은 노력해야 되는 단계예요. 끊어짐은 없지만 노력은 해야 되는 전주 일심주 오로지 한 경계 전주 일경주심 한 경계에만 몰입된 단계. 하지만 아직 노력이 필요하고 마지막 9단계는요. 코끼리랑 둘이 앉아서 쉬고 있죠. 이제는 뭐 가자 말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대상만 붙잡으면 쭉 흐른다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그래서 등지주심 평등하게 그 깨어있는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산란하지도 않고 혼침하지도 않는 마음이 균등하게 흐르고 있는 경지. 요게 진짜 요즘 몰입을 플로우라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일반 대상을 자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일주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에는 그렇게 흐를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걸 언제 어디선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일주보살이에요. 그래 선정과 반야바람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자기 제일 싫은 거에도 바로 몰입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없으면요. 육바라밀을 못 닦아요. 양심의 대가가 못 돼요. 마음 관리의 전문가가 못 돼요. 그래서 이 구주심은 필수 코스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아주 중시해요. 그래서 마지막 구주심 얻고 나면 어떻게 돼요? 코끼리는 이제 알아서 가고 소년은 편안하게 앉아있고 날고 있죠. 하나는. 저게 심신의 경안을 얻었다는 상징입니다. 코끼리 위에 있는 소년은 마음을 상징해요. 마음은 편안하다. 위에 날고 있는 친구는요. 팔다리까지 그냥 날아가는 것 같다. 편안하다. 몸까지 실제 몸이 편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다 바뀌면서요. 호르몬이 변하면서 편안해져요. 자, 여기까지가 9단계 극치입니다. 근데 아직 뭐가 안 나왔죠? 사마타만 나왔지. 이빠사나가 안 나왔죠. 이빠사나 안 닦고는요. 일주보살 못 돼요. 저 마지막 횃불 든 게 일주보살인데 횃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겸비해야만 일주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학당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깨어있음의 1단계예요. 확철대오 얻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9번째 단계는 확철대오예요. 언제든지 참나가 느껴지고 슈퍼의식이 늘 살아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몰입할 수 있는 상태, 몰입 4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그게 우리 1급보살이고 1급보살이 얻어야 할 사마타고 즉 학당에서 말하면 깨어있음의 1급 단계예요. 근데 학당에서 1급 되려면요. 깨어있음 1급만 돼서는 안 돼요. 4단 상급이 돼야 돼요. 양심 분석 상급. 즉 지혜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그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이제 이 그림 이해되시죠?
요 그림 한 장에 일주보살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걸 달라이라마의 스승이 그린 거예요. 원래 내용은 예전부터 원효스님 고전부터 다 유식하게 내려오던 건데, 전 코끼리를 가지고 이렇게 토끼까지 등장시켜서 표현하는 거는, 예. 아이고. 자, 지금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 윗바사나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수순 사마타, 수순 윗바사나, 정 사마타, 정 윗바사나. 안 어렵죠? 지금 이거 내용만 아시면요, 여러분 티베트 불교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시중에 달라이라마의 수행의 단계라는 책인가 있어요.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그 내용이 이걸 다룬 겁니다. 수순 사마타와 수순 윗바사나를 닦아서 이제 일주보살 되는 단계까지를 자세히 다룬 건데, 수순 윗바사나는 뭘까요? 그럼 단계적으로 윗바사나를 닦는 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주변 심사, 주편이라고도 하는데요. 둘 다 같은 뜻입니다. 포편, 두루편자예요. 두루변자. 두루편, 두루변 둘 다 쓰기 때문에 주변, 심, 찾을 심, 생각사. 주변, 사찰. 예. 뭐가 다를까요? 원래 불교는 항상 심 다음에 사입니다. 심이 먼저고 심사. 심사를, 이 쓰이는 용례는 조금씩 다른데요. 심사라는 표현이요, 일선정에도 심사는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때 심사랑 여기 심사는 달라요. 하지만 꼭 이런 식으로 심이 먼저고 사가 다음에 옵니다. 이게 아까 심이 밧줄에 해당되고요. 정념에. 요거는 도끼에 가까워요. 아까 구주심 가지고 얘기하면. 항상 이 감각이에요. 뭐냐면요, 심은 찾다는 뜻이고 사는 계속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이 호흡을 대상으로 한다면 호흡을 찾아야죠. 먼저. 그게 심이에요. 호흡을 찾는 게 심이고 호흡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게 사예요. 그러니까 일선정에도 심사는 있어요. 심사에 미세한 작용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일선정도 아직은 심사가 있어요. 미세한 생각은 있다고요. 거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거칠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사가.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정사택이 있어요. 정, 생각사자. 생각에서 선택한다. 또 뭐가 있냐면 최극 사택이 있어요. 최고로, 지극하게 사택, 생각한다. 생각하여 선택한다. 자, 이게 이 네 단계를 거쳐 여러분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보세요. 주변 심사는요, 똑같습니다. 먼저 뭘 찾는 거예요. 사는 그거를 더 관찰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주변 심사란 뭔 뜻이냐면요, 이 현상계와 절대계 문제가, 그 전에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윗바사나의 대상은 두 개가 있어요. 진소유성. 이게 참, 모두 진자에 똑같을 여자, 아니. 진소유성. 그 다음에 여. 똑같아요. 여소유성. 뭔 소리냐면요, 현상계 실제로 있는 형상을 다 남김없이 다 해서 현상계가 소유하고 있는 성질. 진여가 소유하고 있는 성질이에요. 요거는 출세간의 현상계를 넘어선 출세간의 지혜고, 진리고, 요거는 세간 진리죠. 윗바사나의 대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소유성, 진여가 소유하고 있는 성질과 진소유성, 현상계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성질. 이해되십니까? 세간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 그럼 제가 예전에 저는 이걸 수신결에서 좀 바꿨던 이유가, 수신결의 그 사법인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서 바꿨는데, 사법인 중에 진소유성은 뭐가 있죠? 일체 개코, 재행무상, 재범무아는 세속적인 진리죠. 세속의 존재들이 갖고 있는 진리. 열반 적정은요, 진여가 갖고 있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요. 이거를 깨어서 희열 속에서 인가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윗바사나를 닦으신. 자명하게 인가하실 수 있냐예요. 희열이라는 거는 사실. 자명하지 않으면 찜찜해지거든요. 찜찜함 속에서 인가하면 정 윗바사나가 아니고. 자, 보세요. 이거는 그걸 얻어가는 과정을 더 다룬 겁니다. 정밀하게. 먼저 이 현상계의 것들을요, 현상계 대상들입니다. 여기 일단 여기까지가. 현상계 대상들을요, 하나하나 찾아서 생각해요. 두루 치밀하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개념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요, 다 이게 개별적인 표상들이에요. 제가 표상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건 감정이건 뭐 오감이건 다 표상이에요. 그놈들을요, 개별적으로 경험하신 것들을 개념화한다는 얘기는 이걸 보편화한다는 얘기다. 보편화. 다른 말로 이렇게 추상화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호흡을 여러 번 하세요. 호흡을 개별적으로 경험하시죠. 들숨, 날숨 경험하시죠. 그 경험은 다 다르죠. 한 숨마다 다 다르죠, 느낌은. 근데 다 뭐라고 표현하나요? 숨이 들어갔다. 숨이 나왔다. 개별적인 표상들을요, 보편화로 바꿔버립니다. 보편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름 붙이면 바꿔져요. 호흡하면 다 똑같은 놈이 돼요. 사실은 다 다른데, 이 숨, 그 다음 숨 또 다르고, 그 다음 숨 또 다르고. 그쵸? 슬픔도 다 미묘하게 다른데 말로 표현 못 하잖아요. 뭐해? 뭐 슬퍼. 뭐해? 뭐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다 느낌이 다른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지. 그 개별적인 것들, 지금 이 순간 딱 그놈밖에 없는 것들을 여러분은 금방 보편화합니다. 요게 이루어지는 게 주변 심사예요. 두루 치밀하게 따져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거를 보편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치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생각하여 개별적인 표상들을 보편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뭔가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여러분이 그 두루 관찰하면서 이 개념화하는 걸 지금 하나씩 찾아낸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씩 개념을 찾아내요. 개념을 지금 분별해서 찾아낸다는 뜻이고 찾을 심자거든요. 이거는 찾아낸 놈을 관찰해야겠죠. 그럼 관찰한다는 게 뭘까요? 개념화되어 있는 이것들을 지금 나는 자 그래서 제가 옆에 이해하기 쉽게 호흡이 들어온다, 호흡이 나간다라고 지금 개념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를. 그 다음에 호흡을 가지고 관찰해 볼게요. 진리를 체득하는 과정을. 그 다음에 사찰이라는 건요. 더 관찰해요. 뭐냐면 개별적인 것들을 개념화했잖아요.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활용해서 개별적인 현상을 관통하는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요. 요게 주변 사찰이에요. 더 관찰해가지고 두루 치밀하게 사찰하여 개념적 분석을 통해서 개별적 표상을 관통하는 보편적 법칙을 추구해요. 그래서 뭐라고 찾아냅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개별적 현상을 관통하는 보편적 법칙은 뭐지? 하고 더 보편적 법칙을 연구하는 게 지금 주변 사찰이에요. 더 치밀하게 따져봐요. 이빠사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여러분이 겪으신 거를 개념화해요. 말로 만들어요. 그 말들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정사택은요. 올바른 사택은 진소유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여소유성. 현상계의 진리를 찾아내요. 사택이. 생각해서 선택한다는 거는요. 자명하게 인가한다는 겁니다. 결택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결택이라고 그러죠. 결택. 이건 뭐야? 라고 합니다. 뭐라고 결론 내릴까요? 이 사찰을 통해 결론으로. 호흡은 무상하다. 모든 행위는 무상하다라는 모든 여러 호흡들 간에 관통되는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요. 한 호흡 한 호흡이 모두 갖고 있는 보편적 법칙, 무상하다라고 찾아내요. 그런데 최극 사택은 뭔지 아십니까? 제일 극치에 이른 선택이라는 건요. 여소유성, 진리를 출세간의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열반은 고요하다. 열반은 불생불멸이다. 현상계랑은 달리 열반은 무상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찾아내요. 진소유성.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다 알아내는 겁니다. 현상계에서 경험한 것 속에서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고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또 찾아내요. 요게 사마타 없이 될 리가 없습니다. 몰입하지 않고 안 돼요. 몰입 9단계를 자유자재로 하신 뒤에 요걸 택해서 연구하시면 아니면 이제 겸해서 하시더라도 먼저 사마타가 좀 잘 될 때 이런 사유를 하시면요. 자명한 생각을 해서 자명한 결론을 내리실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겸비돼서 이 두 개를 자유자재로 할 때 일주보살이겠죠. 일주보살 감이 오십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선명하게 몰입할 수 있고 몰입한 대상에 대해서 호흡에 몰입했으면 호흡을 분석합니다. 호흡에 대해서 경험한 걸 가지고 말을 만들고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진리를 찾아내서 그리고 그 진리 너머에 있는 절대계의 로고스까지 이해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달인이 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달인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그 코끼리 들고 있는 불검을 들고 코끼리 타고 있는 그 소년이 해당돼요. 늘 코끼리 타고 있어요. 늘 평정심 속에 있으면서 불검으로 광명검이죠. 광명한 검으로
옳고 그름을 다 명확히 잘라낼 수 있는 존재. 일주보살만 돼도 죽이죠. 왜 일주보살이 죽이는지 아십니까? 일주보살부터 여러분은요, 육바라밀을 연구할 자격을 갖게 돼요. 사마타 이빠사나를 못 얻고는요, 육바라밀 여러분 연구하실 수 없어요. 실제로. 경험 속에서 그냥 조금씩 알아가시는 거지 정밀한 연구는 안 돼요. 논문 쓸 정도로 정밀한 연구를 하시려면 이제 자기 마음 하나는 계속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몰입과 관찰력, 자명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당에서 제시해 드리는 게 깨어있음의 1급까지 가시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 뭡니까? 양심, 사단 분석, 자명한 생각하는 거. 요 이빠사나를요, 이걸 지금 분석하는 게 우리 양심 분석이에요. 자명한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자명한 것들을 인가해내시면 돼요. 끝없는 역지사지와 보편적인 그 답을 찾아서 분석하시다가 자명할 때 인가하시면 돼요. 그거를 늘 그래서 양심 분석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나요? 5분간 몰입하고 깨어있습니까로 시작해요. 깨어있지 않은 상태는 이거 해봤자 자명한 답이 안 나오니까. 그게 이제 전문이 되면은 여러분 일주보살이 되십니다. 여기에 이제 학당은 호흡까지 제시하죠. 호흡까지 잘 하시면요, 에너지가 넘치면서 이런 분석을 해냅니다. 요게 지금 학당에서 추구하는 이 일주보살들이 많이 나오면 홍익보살이 아직 육바라밀은 다 원만하지는 못하다고 해도 최소한 뭘 얻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금방 빠져나오는 몰입력과 상황을 꿰뚫어보는 자명한 사고를 하는 힘을 얻으세요. 이것만 해도요, 큰 실수는 안 합니다. 육바라밀을 자명하게는 아직 이해를 못해도 큰 잘못은 할 수가 없어요. 옳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 정도 되면은 보살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일주보살을 1급이라고 합니다. 1급 보살. 거의 일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귀신론에서 그런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여의 문에 들어갔다가 지금 들어간 사람이에요, 일주보살은. 1급은 들어왔어요, 이미. 참나랑 함께 늘 이제 살아요. 아직 참나의 뜻을 다 몰라서 그렇지 참나랑 함께 살아요. 이게 선불교에서 확철대오의 경지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의 경지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대승귀신론 뒤에 가보면 아라한들을 어디다 배치하냐면 일주보살급에 배치해요. 대승귀신론에 다 나오니까 나중에 또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